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기억의 열매, 기억의 훈련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기억이라는 주제를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엄청난 것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초점으로 볼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기억을 바로 조정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은 훈련이 필요해요. 아멘.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억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훈련과 기도와는 또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아멘.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잘 기도해요.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역대상 14장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 다윗은 어려움이 오니까 기도했어요. 아멘. 사울 왕은 어려움이 오니까 무당 찾아갔어요. 근데 다윗은 어려움이 오니까 기도했어요. 평소에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딱 찾아온다. 그러면은 타작마당이에요. 그것이 분별되게 돼요. 구별되게 돼요. 누구는 기도해요. 누구는 함께 모여요. 누구는 위로해주고 함께 사랑과 사랑으로 서로 연합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도망가 버려요. 고난이 오면 예배 안 드려버려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기도 안 해버려요. 거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 루틴, 이 리듬을 기도의 리듬을 잘 지키면은 어려운 일이 딱 오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미라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평소에 기억한 사람이 평소에 잘 기도하는 리듬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잘 리듬을 유지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오면 바로 이거 사탄의 공격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막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를 저 계하시게 보여주옵소서. 근데 보여줬어요. 아멘. 근데 제가 또 찬양 전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 안 목사님과 송전도사님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사님 딴 데 다니지도 못해. 여기에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는 오전에 그 선교 컨퍼런스가 오전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오후 스케줄과 이런저런 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쉬고 출발하는 게 체력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다시 한번 안 목사님이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 해야 됩니다. 네 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오전 출발하고 점심부터 선교대회까지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 역사했어요. 아멘. 이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북인도 선교사들도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보고 듣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보게 하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거기도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아멘.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미라클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일어납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다윗은 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억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그냥 손을 들었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arrested. 이제는 체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 왕이 교회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그리빠 왕은 야고보를 죽였어요. 교회의 리더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를 체포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헤롯 가문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 번 충돌했어요. 이 가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반대하는 가문이 돼 버려요. 저주의 가문이에요. 그러나 헤롯 아그리빠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헤롯 대왕은 헤롯 오늘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예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일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목배임하게 했고 예수님을 조론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헤롯 아그리빠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가문 자체가 계속해서 반대되는 가문이에요. 얼마나 저주받은 가문입니까? 그래도 헤롯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과거 하나님께 대적했던 권력들의 결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어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잊어버립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린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나의 가문 가운데. 어떠한 가문은 계속 일이 안 풀리는 가문들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가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가문은 잘 풀려요. 핍박이 와도 주님 바라보고, 때로는 주님의 은혜만 묵상하고 모시는 가문.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성경에서 칼이라는 의미는 세상 권력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칼을 사용했다는 것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죽이는 것이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복음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첫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칼로 죽이니 하고 딱 끝내요. 그럼 누가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누가의 관심은 죽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전진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너무 초점을 두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습을 가끔 보면은 우리나라는 때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때로는 참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 죽음에 너무 매몰이 돼요. 죽음이 일어나면 슬프죠. 하지만 모든 국가적인 능력과 힘과 슬픔과 감정과 모든 것을 거기를 매몰시켜 버려요. 수년 동안. 근데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럼 죽음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죽음은 보고 묵상할 게 아니에요. 심지어 야고보는 첫 제자 중에 순교자였는데도 누가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전진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너무 몰입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일에 몰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후반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결론이 되면서 3절이 이어집니다. 제가 읽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무교절 기간에 봤어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지키는 절기예요. 이 무교절은 원래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과거의 출애굽은 기억했어요.
그러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노란 부분 보시면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고 나와 있어요.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표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한 대표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 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영향력이 큰 사람을 먼저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 그다음 또 대표 리더 중에 한 명인 베드로, 계속 리더들을 공격해요. 특별히 증인의 사명을 가진 자를 사탄은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도라는 의미는 야고보, 베드로에서 핍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야고보를 죽인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베드로를 넘어서서 베드로도 잡으려 했다는 것은 이제 계속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항상 더 많은 죽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왔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죄의 특성이에요. 만족함이 없어요. 의로움의 특성이 뭡니까? 이 의로움은 좋은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 로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로 내가 만족합니다. 아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만족합니다. 근데 죄는 만족함이 없어요. 돈이 좀만 생겨도, 더 생겨도, 1억이 생겨도, 10억이 생겨도, 100억이 생겨도 만족함이 없어요. 와이프가 한 명이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다른 여자 또 만나요. 남편이 한 명 있어도 난 만족함이 없어요.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녀요. 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 죄의 특성은 만족함이 없게 한 나머지 그 끝은 죽음과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대민족 최대의 절기였습니다. 1년에 가장 잘 지키는 절기예요. 가장 우선순위 되는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절기 중에 처형을 하면은 사람 죽이면은 민심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유튜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모인 가운데 사람 죽이네? 유대인이네? 그래도 교회 리더였는데 우리 백성 사람 죽이네? 민심이 위험해져요. 여론이 추락해요. 그래서 헤롯은 본인이 지금 정의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헤롯은 정의보다 여론, 다른 말로 하면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하고 똑같아요.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왜 그러느냐? 왜 자꾸 너네는 이 유대인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찌미냐? 근데 유대인들은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그대로 선동의 메시지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유는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냥 못 박아라. 그냥 못 박아라. 감정에 사로잡힌 백성들. 그리고 자기의 인기만 관리하는 여기에 권력자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앞에라는 표현을 보시면은 공개 재판과 공개 처형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같은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보다 사람 시선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시선 의식하면서 결국은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여러분, 옥에 갇히는 게 베드로가 지금 잘못해서 갇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복음 전하다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멘.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도 안 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축복받고 병 고침 받고, 그게 아니라 주님 믿고 가는데도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서, 조롱과 핍박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안 되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체포 당시에 도망치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것은 예전엔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이제는 핍박받고 할 때 때로는 갇히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경험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하고 그것을 또 기억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막 다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주님 믿다가 좀만 손해 볼 것 같으면 또 도망가고, 베드로처럼 주님 믿다가 내가 좀 핍박당하면은 에휴 교회 옮겨버리고 또 마음대로 해버리고 다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맘대로 다니던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는 우리를 때로는 환경을 딱 가둘 때가 있어요. 아멘. 근데 그 가둔 순간이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존 버년이 철로역정 적을 때에 감옥에 있었어요. 하지만 철로역정은 온 세계에 그만 계속 많이 팔린 책이 되었어요.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람들은 저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더욱더 깊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 때로는 상황이 갇힌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후반절입니다. 5절 뒤에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주님의 리더가 딱 잡히고 때로는 생활이 안 풀리고 때로는 핍박받고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아멘. 베드로를 위하여, 갇힌 자를 위하여,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핍박당한 자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미 야고보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경험이 있어요. 교회 리더가 죽었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의 기억이 거기에 매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미 앞부분에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교회는 상황과 현실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어요. 야고보는 죽임을 당해도 그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회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전에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기도했어도 또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가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기도해라. 야고보가 죽는 상황이 있었어도 우리의 삶에 야고보가 죽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베드로는 풀려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는 안 풀리고 죽임당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풀려요.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멘.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때로는 치유하시고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새로운 미라클이 기도할 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헤롯과 많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기억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월절 자체보다 유월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경험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나의 과거의 목회에 때론 실수가 있었던 것들, 주님, 그런 모습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다 깨끗이 씻어 주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옵소서. 저도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과거의 것들 다 기억으로 훈련받음으로 새로운 일을 새로운 미라클을 기대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베드로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러한 미라클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하시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기도의 미라클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미라클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존합니다. 주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로 진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